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경배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갈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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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마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마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주님의 얼굴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23절부터 29절 말씀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7장 전도서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니까 내가 전도자죠. 이 코헬렛이 이 모든 것을 뭘로 시험했다고 그랬나요? 지혜로 시험했어요. 지혜로 시험했는데 그냥 시험한 거 아니에요. 지혜로 시험을 했다 그랬어요. 지혜로 테스트를 했는데 스스로 이르기를 뭐예요?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내가 지혜자가 돼버리겠어.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다 터득해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할 수 있어. 이렇게 결단한 거죠. 결심한 거예요. 그렇게 하였으나 내가 지혜자가 돼버리고 말겠어. 이렇게 했으나 오히려 지혜가 나를 멀리하여도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뭡니까? 더 좋은 성과가 안 일어나고 더 멀리 그것이 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뭡니까? 발표를 잘해버릴 거야. 발표 잘해버릴 거야 했는데 죽을 써버렸어. 설교를 준비했는데 은혜를 끼치고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 잘 선포해버릴 거야 했는데 그날은 죽 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인생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볼 거야. 결심했어요. 근데 결심만 해갖고 뭐합니까? 그 지혜가 떠나버리는데 오히려 멀리 가버리는데요. 그 말이에요.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 지혜가 멀리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존중도 받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고 완벽하게 처신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완벽하기는커녕 더 실수를 남발하더라 이 말이에요. 실수를 잘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한 게 뭐냐면 예전부터 잘하려고 하니까 실수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잘하려고 하니까 내 결심에 따라서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터득한 게 뭐냐면 야 조옥순 잘하려고 하지 말어.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어. 그냥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러면 돼.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 베스트.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베스트 온 셀프 해가지고 스스로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갖고 최선을 다하면 죽을 안 써요. 잘해보려고 하니까 죽 써요. 잘해보려고 하냐면 왜 잘해보려고 하냐면 그 내면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더 나는 네보다 더 괜찮아. 나는 당신보다 더 괜찮게 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내가 잘해내갖고 당신들 앞에서 내가 자랑을 해버릴 거야. 프라이드는 당당합니다만은 그것이 교만하다 보니까 미끄러움을 타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빈틈도 없고 허점도 있는 것이 빈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빈틈이 있죠. 왜 여러분 빈틈 없습니까? 빈틈 있어요. 빈틈도 있고 허점도 있는 것이 인생사례입니다.
빈틈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진짜 뭐든지 잘할 것만 같다. 뭐든지 잘해요. 안 잘해요. 에? 착각입니다. 에? 여러분들의 저 눈이 그렇게 잘 봐주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의 눈이 속은 거예요, 여러분. 들여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틈이 있단 말이죠, 틈이. 저도 보세요. 저는 빈틈이 많아요. 빈틈도 많고 허점도 많은 목사예요.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저는 근데 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빈틈이 많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실수를 좀 이렇게 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빈틈을 주님 채워주세요. 예?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니까 저를 제 스스로를 아니까. 그래서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저는 기도 중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란 거 알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찌됐든지 닉네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빈틈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지혜가 언제 골절되냐? 그 지혜가 골절돼요, 여러분. 언제 골절되냐? 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이유가 있어. 뭐냐면 나의 욕망이 지혜보다 크게 작동될 때 지혜가 골절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너무 크게 작동되다 보면 그 지혜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해야 돼. 그게 지혜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욕망이 지혜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니까 굴절돼 버려 지혜가. 그래서 지혜가 그대로 액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굴절되다 보니까 짓누르다 보니까 나의 욕망에 의해서 짓누르다 보니까 뭘 선택하게 되느냐? 어리석은 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지혜보다 크게 작동하게 될 때 지혜가 골절돼서 그 사람의 삶을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수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사람은요 어떤 누구도 객관적일 수 없어요. 다 주관적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환경의 눈을 가지고 다들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더 이상도 안 돼요. 그래서 객관적일 수가 없고 다 주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인간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해를 가지고 사는데 무슨 이해? 선이해. 선이해를 갖고 살아요. pre-understanding이라고 해가지고 선이해. 먼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pre-understanding. 그러니까 뭐예요? 미리 앞서서 다 그것을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pre-understanding 그래서 선이해를 가지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물을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어떤 사물을 어떤 물건을 보기도 전에 내 생각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컵도 만나기도 전에 이 컵을 내가 봤을 때는 아 이렇게 생겼네. 카키색이네. 볼도 있네. 만났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컵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직접 딱 보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확신하면 되는데 미리 보기 전에 어떻게 생겼겠지라고 선이해를 갖고 산다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컵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양하잖아 컵이요. 근데 이것은 또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 컵을 누군가가 준다고 하니까 아 그렇게 뭐 생겼겠지? 투박하게 근데 이렇게 나왔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선이해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조옥순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기도 전에 여자거든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자이니까 어떨 거야. 여자이기 때문에 이러이러 하겠지?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어요. 응?
그래서 특정한 어떤 지역에 대한 사람들을 또 인식할 때 전라도 사람은 어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전라도에서 왔어요. 그러면 어땠다는 걸 또 편견을 가지고 봐. 그리고 뭐 경상도 사람이라면 또 경상도 다 편견. 사람은 그래서 어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먼저 생각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사물을 직접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개별적인 경험들을 내가 조옥순이라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보편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던 것들이 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걸 보편화시켜버려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이거잖아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냐, 아 보고 싶은 것만 보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느끼고 싶을 만큼만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돼 있어 사람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확증 편향. 예. 확증해버려. 다른 한쪽으로 편향돼가지고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의 그 객관성과는 상관없어. 그거와 상관없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확증 편향하는 거예요. 아니다고 해도 우리가 그래요. 내가 미리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대로만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컵이라고 하니까 이런 컵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까지 봤었던 그런 컵 종류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해버려요. 이게 자기의 그런 지금까지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코엘렛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확증 편향이에요. 확증 편향.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취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 예. 그 취향은 다 다르잖아요.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왜 당신 육식을 좋아해요? 채식이 좋은데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육식인 사람도 왜 채식인 사람 그러고 힘없어서 어떻게 살겠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것을 객관적인 그런 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다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요. 객관적인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취하려고 안 해요. 사실 진리 그 자체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내 성격대로 해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3당이거든요.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3당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여기까지 하는 거죠. 예, 주님이 여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도 나는 거기까지 안 돼요. 나 여기까지만 할래요. 그게요. 객관성을 가져다 줘도 객관성을 가지고 취하려고 하지 않고 뭡니까? 내가 듣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취하는 방향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게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것이 뭐냐?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가운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들이 이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해요. 아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자꾸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하려고 하지 않아. 왜? 자기 것이 다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뭐냐? 다른 사람 걸 취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취하지 못해. 그래서 내 인생이 경험되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교만한 거예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뭐 왜 역사를 공부를 하고 합니까? 그것이 더 이상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 것은 안 하고 좋은 것은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놨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놨고, 얼마나 수없이 많이 믿음의 사람 놔두고 불신의 사람 많이 놔두잖아요. 가루어진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루옷을 내놨고,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내놨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취할 것인가? 근데 모세도 사는 것이 힘들어. 요셉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총리는 됐지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객관적인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취한다는 거죠.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여러분, 저에게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럼 틀리면 틀렸어. 틀렸네. 예.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렸네. 죄송해요. 예, 그래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근데 그것을 왜 인정 안 해? 그것을. 그 기분 나빠? 나이가 되면 당연히 뭡니까? 세포가 늙어가니까 기억력도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정해야지. 그거 아니다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 나 잊어버렸네. 나이가 드니까 그러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그냥 아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닌 것이 아니다고 해서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객관적인 정보는 세포는 늙어가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정보는 정확하게 있거든. 그걸 인정하고 주님 나는 연약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 이 말이죠. 자기의 오류를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자다라고 코엘렛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자. 빨리 인정해버려야지 그 사람은요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맴돌고 힘드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이 작은 머리로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배워도 다 못 배워요. 그냥 배우다가 가는 거죠. 다 어떻게 배웁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창조 세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배울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알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알면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교만합니까? 뭘 많이 알아? 저는요, 요즘에 진짜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많이 알아요. 요즘에는. 왜 이렇게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와, 이런 것도 있네. 진짜 내 모습 하나님 너무 작아지네요. 너무 많구나. 세상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알아가는 건데 끝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된 미래. 여러분, 오래된 미래 아니고 무슨 이런 말이 있어요. 말 이상하죠. 뭐가 오래돼? 미래가 오래돼?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어. 오래된 미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오래된 미래인데, 인류의 미래는 뭐냐?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미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과거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미래를 과거의 어떠한 지혜로부터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여러분 그냥 있었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예전부터 있었던 것을 그냥 고도로 배우고 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과거의 흔적들이 미래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갑자기 생겼어요? 미래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있던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그런 기본적인 베이직은 과거예요.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정보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과거에서부터 그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말라야의 작은 마을 라다크에서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노르베리 호지라는 사람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말이냐? 평범한 일상은 평범하지 않은 과거로부터 말미암은 결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미래, 이 오래된이라는 말은 과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찾을 수 있어? 어떤 답을? 미래를.
알 수 없는 앞날이라는 미래도 사실 아주 매우 오래된 과거로부터 연장선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갑자기 툭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일도 미래잖아요. 오늘의 삶의 연장선으로 내일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오늘까지 연장선에 있어. 뭡니까? 우리 학생들도 중학생이 갑자기 됐어요. 뚝 떨어졌어.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연장선에서 중학교로 온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뚝 떨어진 게 아니요. 이러한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모아져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과거의 지혜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면 오늘 현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옥순이라는 목사가 오늘 딱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조옥순 목사라는 수십 년의 과거 연장선에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연장선에 내일 하고 오래된 미래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면 오늘 현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현실을 보면 또한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미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래된 미래라는 제목을 타이틀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해석해 주니까 이 말이었구나. 처음엔 해석 안 해주면 뭔 말이 그런 이상한 말이 있다냐. 말도 되지 않는 말이. 그죠? 오래된 과거는 말이 돼. 근데 오래된 미래가 말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오래된 미래를 향해 걷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쫙 지금까지. 그죠?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근데 이 책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뭘 알아가? 문화를 알아가. 서로 조옥순 목사에 대한 문화, 여러분들의 문화, 한국의 문화, 미국의 문화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문화를 알아가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되어 있고 그 문화가 가진 가치관이 있어. 가치관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 2010, 2020 가치관이 변해져 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려가 그 책에서. 그리고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 가치. 근데 그 행복에 대한 그들만의 가치관이 점점 붕괴되어 버려. 붕괴되는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모사된 책의 오래된 미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 한 끼만 먹어도 참 행복해야 되거든요. 보릿고개를 걸어온 사람들은 밥 한 끼만 있어도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밥 한 끼로 만족하지 않아요. 돈이 내 안에 수중에 많이 있어야지 만족하고 그것이 행복. 돈 이퀄 만몬 이퀄 행복이니까 이것도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에게 있어서 행복하다 그 사람은 불행해요. 나에게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요 이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치관 산 사람은. 돈이 당장 없어도 하나님 나에게는 돈의 모든 그 가치보다 뛰어난 그 이상의 그분이 계시잖아.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무화과 잎이 다 말라도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그게 진정한 해피요 행복. 근데 뭡니까? 돈 이꼴 행복이다. 이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건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하거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보잖아요. 그죠? 자꾸 보는 게 왜요? 왜 그래요? 이 성경은 오래됐잖아. 몇천 년 됐죠?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체크해놓고 체크리스트로 쫙 기록을 해놓은 것이 뭐예요? 성경이거든요. 미래가 정말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게 싹 나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면서 싹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지혜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지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을 향한 어떤 생명이거나 이 생명을 향한 존중이 있어요. 존중. 배려가 있고 아낌이 있어요. 아낌.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가 있어요. 지혜자는 공통적인 거예요. 생명을 향하여서 아낌과 존중이 있어요. 이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제가 늘 말했잖아요. 기본적인 것이라고. 기본만 해라 이 말이에요. 기본만. 기본이 안 된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본만 해도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 뭡니까? 기본 뭐 거룩한 자리에서 말하기 뭐야 되는데 뭡니까? 기본을 안 주다고 하잖아. 기본 주세요. 기본. 기본만 해도.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본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본 이하의 삶을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만 돼도 괜찮은 거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기본이거든요. 기본. 문제는 기본도 못하니까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삶의 지혜를 몸으로 체득한 지혜자가 삶의 지혜를 몸으로 체득한 지혜자가 진짜 지혜자라는 거예요. 막 머리를 써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박사학위 5개 따고 10개 따고 이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 몸으로 체득을 한 사람이 진짜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사꾼들,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니들 손이 막 다 터가지고 있었지만 흙을 만지면서 보리를 만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몸하고 체득을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보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물을 줬을 때는 또 땅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박사학위 딴 사람 잘 몰라. 근데 직접 땅에서 이런 부분 땅과 함께 해보고 씨와 함께 해보고 바람 맞아가면서 함께 해보고 같은 그런 뭡니까 농사를 하면서 비가 오면 어느 정도 와야 되고 더 많이 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농사꾼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와도 애가 타고 다 그냥 흘러가 버릴까봐 너무 적게 와도 다 타버리고 이게 항상 그 마음을 졸이면서 함께 농사꾼의 마음과 이 열매들을 함께 연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채우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것을 공부만 한 사람이 어떻게 알아? 책상에 앉아 있어갖고 직접 뛰어가 봐야지 아 이런 애를 아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삶의 지혜자는 몸으로 체득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지혜자는. 그래서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단한 지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삶 속에서 배워져 나오는 인생관들,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 그들에게는 따뜻한 정이 있어. 농사꾼들에게는 따뜻한 정도 있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그런 말씀들이 삶의 지혜에서 나온 말씀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일을 하면서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들이 진짜 지혜자가 이 말이에요. 진정한 지혜자. 공부만 해가지고 막 시험만 봐서 해서 이것이 아니라 누가 그랬냐.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섬겼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뭐냐면은 선교, 전도, 선교가 뭐냐면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아멘.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이 필요 없어요. 설교도 아무리 잘해도 섬김이에요. 섬김. 130년 전의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가요. 다 선교사들이 다 와서 섬겼어요. 그것들도 다 의사예요.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왜 의사가 늦냐? 나는 조선 땅에 가기 위해서, 한국 땅에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의사가 됩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오신 분들이 다 의사예요. 의사 부르고 똑똑하신 분들이요. 그 인생을 그렇게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한센스 환자들을 가장 다 사람들이 박대한 그런 한센스 환자들 다 치료하고 고름 냄새 맡아가면서 의사 공부 다 해가지고 섬김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서평 선교사님 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결혼도 하지 않고 14명의 자녀를 보니까 양녀 삼고 양자 삼으면서도 예. 다 섬김이에요, 섬김. 그들의 진정한 지혜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혜자예요. 지혜자의 대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지혜롭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요, 지혜의 대가이시고 모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누구에게 간구해야 돼?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제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도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지 지혜로울 수 있어요. 이게 지혜도 영이거든요. 깨달을 수 없는데요, 지혜의 영이 없으니까 못 깨닫는데 어떻게 지혜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지혜가 없냐 그렇게만 잊지 말아라. 손가락 빨고 잊지 말고 지혜를 구해봐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 귀천 다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그것도 대충 주신 게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왜 못 받느냐? 구하지 않으니까. 왜 못 받느냐? 구해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왜 받냐? 구했거든. 왜 받냐? 믿음으로 구했거든. 그래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고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니까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달라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지혜의 영. 한 번 받고 울어먹으면 안 되고 계속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세상사를 다 통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다 통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이다?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의 말이다. 아멘. 자, 24절 보세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네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오,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그러니까 오랜 미래와 과거에 축적되었던 모든 경험들과 지식들을 다 공부해본 까닭이 뭐냐? 왜 그렇게 과거를 축적하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냐? 지금까지도 머리를 막 아파가면서 공부를 하느냐? 그 이유 결과가 나왔어요. 뭐예요? 악한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결국 알기 위함이요. 악한 것은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악하게 살면 안 돼, 이거예요. 악한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이 그걸 알기 위함이고, 또 뭐냐?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이야. 이것을 알고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이고, 그걸 지금 코엘렛이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것을요,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은 경물치즈라고 하잖아요. 경물치즈. 예, 열심히 공부한 것을 경물치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세상 일에 대한 지혜에 당도한다는 거예요. 뭘 막 계속해서 사물에 대해서, 뭐 개미에 대해서 연구하고, 새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에 대해서, 곤충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연구하고 막 하다 보면은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에 당도한다고. 이게 경물치즈거든요. 그래서 사물 하나하나를 깊이 살펴보면 그걸 경물이다 그래요. 경물하다 보면 그 이치가 생명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이르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이 경물치즈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식, 진짜 지식은 뭐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가 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다 우리 삶 속에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 눈빛에서 그것이 나오고요, 내 귀에서 그것이 나오고요, 내 입술에서 나오고요, 내 손발에서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 했는데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요, 내 삶으로 깨달아서 통달돼서 살아가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기본만 하면 된다니까요. 근본이요, 근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 미련한 자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아무리 말을 해도. 왜? 멸시해요. 무시해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까닭도 결국은 뭘 때문에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요,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홀히 대할 수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혐오스럽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가지고 무시하면 안 되고. 네. 내가 조금 안다는 이유가 광기에 빠지는 경우가 돼버리면 안 돼요. 내가 조금 뭔가를 안다고 해서 광기가 빠져버린 사람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를 좀 잘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 교만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그것을 자아성찰해야 돼. 잘 살펴야 돼요. 자아성찰. 저도 뭔가를 딱 하다 보면 내 스스로도 뭔가를 성취해 놓으면은 뭔가가 우스한 게 요만큼 올라와요. 제가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할지, 말씀이 없으면 그것도 몰라. 확 올라와요. 내가 뭔가를 알고, 몰랐던 것을 알고, 뭘 하게 되면 뭔가를 성취해 놓으면 유보가 올라와요. 그 뭐예요? 옛날에는 막 좋아서 날뛰었는데, 날뛴 것은 아직 안 됐으니까, 철딱선이 없으니까 날뛴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네 것도 아니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요. 그래서 찬물을 조금 얹어. 여러분, 나에게 잘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 또한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예. 자, 26절 봐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자, 보세요. 어리석은 마음이 마치 뭐와 같냐? 유혹하는 여인과 같다고 말해요. 어리석은 마음이. 잠언 7장 2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잠언에 보면은요, 음료를 조심하라는 표현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서가 뭡니까? 여성 중심이 아니라 남성 중심사에서 발화되었어, 언어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요즘 세대 말하면 조금 비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여성 비하의 발언들이. 예. 그렇지만 여자들이 문제야 이렇게 결론을 내면 큰일 나잉. 예. 여자들이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광기를 부린 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올무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잡아라는 거야. 여러분 마음 안 보이죠?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코엘렛은요. 우리 마음은 올무에 걸리기 쉽대요.
올무에 걸리기 쉽고 그물에 걸리기 쉽대요. 올무에도 걸리기도 쉽고 그물에도 걸리기도 쉽고 포우승줄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부자유스럽게 되기도 매우 쉽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표현을 잘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돼. 어떤 지구상에 있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강아지가 거짓말을 합니까? 고양이가 거짓말을 해요? 해요, 안 해요? 짐승들은 본능적으로만 행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잡아먹고 배 안 고프면 쉬고 놀고. 만물보다 부패한 거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수시로 변해, 수시로. 그래서 거짓말도 잘하고. 지금 말하는 것하고 또 다음에 말하는 것하고 어제 말하는 것하고 오늘 말하는 거 달라.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알아야 돼. 우리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약속을 하려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약속을 안 합니다, 이야기를. 만약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그냥 말없이 섬기면 돼요.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냥 섬기면 돼. 예, 누가 뭔 말 안 해요. 안 섬긴다고 뭔 말 안 해. 그러나 다음에 합니다. 다음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약속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닌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닌데 주님이 주셔야지 내 날이죠. 사람의 마음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보세요. 상황이 또 그렇게 되면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변해버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변해. 마음이 가만히 있다 해도 날씨만 좀 구줘도 마음이 이상해. 그리고 금방 기분 좋다가도 딴 사람 말 한마디에 굉장히 기분이 상해. 마음이 근다니까요. 마음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해?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그게 조심성이 있는 거예요. 폭탄이다니까, 폭탄. 내 마음을 잘 안다고 하는 자는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요. 에? 저는 제 마음도 아직도 몰라. 나는 잘 몰라요. 그냥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오직 믿을 분은 누구예요? 오늘도 변함없고 내일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족도 믿지 마세요. 왜? 그럼 뭘 믿어갖고 상처받고 그래요? 상처받았냐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누가 믿으라고 그랬을까요? 본인이 믿어가지고. 상처 안 받으려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 괜히 믿어가지고 부모한테 믿어서 상처받고 자식한테 믿어서 상처받고 누가 믿으래요 그렇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자식에게 덕보려고 그렇게 키우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몰라 내 마음. 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안 믿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안 믿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어?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소망도 믿음도 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요,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속담이 나왔어? 10길 물속은 알아. 근데 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한 길 사람 속 몰라. 모르더라니까 한 길 사람 속은. 왜? 밴댕이 속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니까. 도대체 뭐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제 생각하고 오늘 생각하고 비가 올라오면 또 달라. 눈이 올라오면 또 다르고 햇빛 쨍쨍하면 또 달라져 버려. 이게 뭐지? 저는 항상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왜 다르지? 어제까지 분명히 또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또 왜 기분이 이러지? 생각 안 해봐요? 날씨에 더워가지고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고 금방 또 은혜 받아가지고 조금 더우니까 또 찾아가고 있고 이게 나예요. 나 모르셨죠? 이게 조옥수 목사더라고. 기도하기 전까지 아주 그냥 뭡니까 콩나물처럼 찾아가고 있어. 기도하고 너 빨리 봐도 살아있고 이 뭐지? 이 도대체 뭐지? 나를 참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본 그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저를 겉으로 본 모습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보면 겉으로 본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해드린 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올무에 걸려 그물에 걸려 그리고 포승에 걸리는 것처럼 유혹에 넘어가기 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는 여인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인만이 유혹의 주체가 아니에요. 예. 인간의 어리석은 그 자체가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따라도 돈 따라가도 유혹돼 버리잖아요. 여자 따라가면 여자만 따라가고 유혹된 게 아니라 돈 따라가다가도 유혹돼 버려. 권력 따라가도 유혹돼 버려. 누가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결국 자기가 그렇게 결정해놓고 선택해놓고는 또 핑계를 대. 핑계를 또 누구 때문에 군다고. 참 난 이해가 안 가. 에? 나도 내 근성이 있더라고. 지가 잘못해갖고 이 조옥순이가 지가 잘못해갖고 딱 또 핑계를 대려고 하네. 나이 참 이게 도대체 이 참 하나님 이 못된 이 진짜 에휴 주야 아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고 준 이러네요. 나를 또 봐. 나를 또 봐.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은 그 자체가 유혹이요. 왜 유혹된다?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마음들은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예. 이 유혹에 붙잡히지 않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이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시면서도 여유 있게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조옥수 목사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 회개해라 그 여지를 주셔. 아버지는 네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리 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네 안다 아버지 나 또 이랬어요 안다 회개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 조심해라. 예, 이런 요지를 주시더라고. 이런 요지를 내가 인정을 할게.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27절부터 28절.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라 그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세상에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네요. 응? 어제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예? 이것도 조금 여자를 조금 그러죠. 예? 자,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여성 비하 발언이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100%. 근데 저 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성경인데요. 어찌됐든 남성 중심 사고로 기록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성을요 보세요 목사 안수 앉은 데가 많습니다. 좀 그것도 좀 차별이죠. 차별. 자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뭐냐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어요? 정직하게. 근데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뭘 부리냐? 깨는 그 깨는요 아이들도 내더라고요. 배우지 않아도 나 참 신기하네요. 3살 먹은 애기도 깨를 부리더라고요. 이야, 막 그건 안 배워도 알더라고 이거.
깨달은 것이 코일렛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었더라. 여러분 삶은 복잡해요, 간단해요? 삶은 간단해요. 삶은 간단해. 누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누가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저도 어떤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 한다고 하는 거였는데 또 생각을 두 개를 또 갖고 있어. 한 가지 생각을 하다가 머리 아프다 이 생각 지워야지 하고 있으면 또 다른 생각이 또 두 개 와 있어. 오, 두 개가 와서 더 머리가 아프네 하고 있는데 다섯 개가 또 와 있어. 이게 어떻게 삽니까 이거? 누가 복잡하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복잡하게 하더라. 이 말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그렇게 살아라 그래? 막 서리가 이렇게 하면서 누가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저한테? 하나님 그렇게 해라 했을까? 내가 그러고 있어. 갖고 힘들다고 그러고 있고. 이게 저예요, 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삶은 간단해요.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할 기본적인 지식은요, 이미 유치원에서부터 다 배웠어요. 그래서 로버트 풀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책을 썼냐면 이런 책을 썼어요. 뭔 책을 썼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책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오래된 미래는 방금 외울 수가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외워봐요. 뭔 이런 봐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생각나. 앞에는 잘 생각이 안 나. 유치원에서 모든 걸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삶의 기본이 되는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기본적인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디서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예를 들면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인사야? 배워 안 보여? 배우잖아요. 예. 그리고 밥은 안 남기고 다 먹어야지. 쌀 한 톨이라도 잘 먹어야지. 그건 예의, 밥 먹을 때 예절 그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먹을 때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지.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화장실 문화는 이렇게 해야 되지. 기본적인 건 다 배워. 그러니까 보세요. 화장실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유치원인데요. 화장실에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들도 기다릴 줄 알아. 지가 보고. 자기가 보고요. 사람들의 뒤 여러 명 있으면은 자기가 뒤로 가고 또 기다려. 3살짜리도. 다 배워요. 근데 우리도 보세요. 어른들도 뭡니까? 가다 보면 가요 안 가요 화장실. 막 들어가 버려요. 기다리잖아. 그 예절. 어렸을 때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덧붙여진 것은 삶을 위해서 덧붙여진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심플해요.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세상의 복잡한 까닭이 뭐냐?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네?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어. 인간이. 평범하고 단순하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이것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킨다면 나의 삶은 단순해져요. 그래서 무엇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가진가 그것만 해주면 간단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단순함의 삶의 내용은 천진함이야. 천진함.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른들도 이런 천진함이 보여져야 돼요. 아멘. 깨를 부린다거나 어떤 하나를 마음에 탁 세워놓고 하나를 깔고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을 내놓는 사람. 그리고 좋으면 그냥 웃어. 좋으니까. 슬프면 그냥 울어. 어쩌자는 거요. 울면 되지. 슬퍼도 안 슬픈 척. 기뻐도 안 기쁜 척. 왜 그런 인생을 사는가 모르겠어요. 슬프면 어쩌라고 울어요. 누가 생각하면 어때? 내가 이런 기분이다는데 솔직하게. 그 슬프다고 우는 사람을 누가 손가락질 못해요. 기쁘다고 우는 사람 누가 손가락질 못해요. 당연한 거지.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요. 안 하니까 문제지. 아이들처럼. 조금만 빼면 아프 하잖아요. 어른들은 아파도 아픈 척 안 하잖아. 어른이 아픈 척 한다고 안 그래요. 아프지. 어른이라고 살이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 아프다. 참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천진함.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라고 다 천진남이 아니요. 거짓말도 잘하대 아이들도. 예. 어른이라고 해서 천진하지 않는 게 아니요. 여러분 순수함이 있어야 돼.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들든 순수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철이 없는 행동을 해란 말이 아니에요. 순수해라니까 철없이 행동하란 말 아니에요. 자, 이것을 가장 적합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였냐? 성스러운 단순함이요. 단순함을 가져도 성스러운 단순함. 아멘. 기본에 충실한 사람. 이거 진짜 지혜예요. 이것이 진짜 지혜. 그래서 복잡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이럴 때 우리 삶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단순한 삶의 내용은요. 자, 잘 들으세요. 단순한 삶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단순한 삶의 내용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윤리적인 삶의 버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정확하게 나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성경은 지식으로 알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고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살아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받아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었어.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시 말하면요, 이터널 라이프예요. 이게 뭐예요? 영생이거든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어야지 영생할 수 있어. 그럼 그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는 게 뭐죠?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할 수 있는데 그 믿는 것은 열매, 다시 말하면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자는 곧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따르는 자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펴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두루뭉실하게 할 수는 없어. 난 무조건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여러분 그러면 내가 구원받냐? 받는 사람이냐?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죠?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근데 더 보세요. 뜬금없이 뭐라 그래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영생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말이 뭐냐? 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순종하지 못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배를 그렇게 뚝딱뚝딱 지었잖아. 120년 동안.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단순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또 단순해지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는 자, 똑같이 하는 자. 그런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찾아보세요. 자, 얘기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왜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왜 전도 못해요? 영이 없어. 뭔 영이야? 하나님이 영이 없어. 그래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왜 전도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선포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도 마찬가지 목회자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선포하고 다녀야 되죠.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아멘. 전도는요. 전도를 왜 바울이 합니까? 하지 않으면 해가 될까 봐. 전도하지 않으면 해가 될까 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신 말씀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히 선포할 수가 있어. 왜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이 지혜가 임해야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요. 이 지혜가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오늘 당장부터 구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그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 지혜를 여러분이 저가 받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복잡하게 말고. 아멘. 단순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단순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입술에서 날마다 선포가 돼야 돼요. 날마다 선포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 뭐냐?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죠. 오래된 미래.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을 통해서 또한 먼 미래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셔갖고 여러분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촉촉하게 아버지 덧입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시여 잘 먹고 이제는 소화를 잘 시켜서 아버지 우리가 영양가가 골고루 섭취가 되어서 힘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에너지로 발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액션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아버지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